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구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김광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보통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배당이 너무 커서 앞뒤에 계신 분들 둘러보시면서 또 좌우로 계신 분들 둘러보시면서 잠깐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합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던 교수님 한 분을 최근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65세가 정년인데 한 5, 6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으신지 또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물었더니 요즘 학생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최근에 시애틀에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젊은 교수들과 함께 갔는데 자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점심 저녁을 혼자 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대 차이. 요즘에는 세대 차이라고 하지 않고 시대 차이라는 말을 또 사용합니다. 그런 것을 느끼셨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간의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교회 안에도 당연히 이런저런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종과 자유인이 있었고 그렇게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남녀 사이에는 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간에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종과 자유인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는 노예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과 비슷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정도로 당시에 노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직의 노예들이 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노예는 페쿨리움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정도로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자비하게 노예를 학대하거나 심지어 고문하고 죽였던 오래전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과 아주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노예 해방에 대한 개념도 달랐습니다. 2022년도에 애플 TV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목이 이맨시페이션이었습니다. 이맨시페이션은 이제 노예제 폐지 뭐 이런 정도 되겠는데 한국에서는 이 제목을 해방이라고 옮겼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노예 해방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맨시페이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소유주가 자신의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여 매누미션이라고 합니다. 매누미션은 the act of a slave owner freeing his or her slaves,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의 의지만 있으면, 또 노예가 어떤 일을 잘하거나 그의 주인을 기쁘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이런 배경 아래 우리가 종과 자유인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종은 종이었고, 종이 자유를 얻은 상황에서도 자유인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그 당시에 있었고, 교회 안에 종과 자유인이 있다 보니 교회 안에도 서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 그런데 남녀 관계는 좀 달랐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전에 차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셀 때 남자만 세고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헬라 제국과 이어지는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렇게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하죠. 다르긴 했지만 남녀 간에 어느 정도의 차별이 존재했다는 점에 있어서 히브리 문화나 그레코 로만 문화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남녀 간의 차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고 이 둘 사이에는 도무지 극복될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민족이 다르고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그룹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 잘 지내다가 율법의 문제나 어떤 논쟁이 붙게 되면 이 할례 때문에 서로가 완전히 갈라서 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정도로 당시에 할례 문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할례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 그 앞장 2장에 가서 보면 디도의 할례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똑같은 바울의 제자였고 헬라인의 피가 흘렀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혹시 그의 할례가 문제가 될까 서로 논쟁을 벌였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괜찮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서로 갈라지게 하는 그런 요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 요인이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는 이렇게 두 그룹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장벽이었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장벽이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종과 자유인 사이에는 차이가, 남녀 사이에는 차별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장벽이 있었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달로 말로 하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선교 초창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본당을 보통 이렇게 만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역자로. 그래서 그런 교회를 기역자 교회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왜 기역자로 만들었냐면 남녀가 유별해서 함께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설교자는 가운데 서서 좌우를 보면서 설교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본당을 지금처럼 이렇게 똑바로 지었는데 여전히 남녀가 함께 앉지 않고 좌우로 갈라서 앉았습니다. 중간에
천막을 쳐서 서로 볼 수 없게 했고, 심지어 설교자가 여성도 쪽을 볼 수 없도록 앞에도 천막을 쳤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모든 교회는 그 시대와 그 지역과 문화와 전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됨은 모든 차이와 차별과 장벽이 사라진 상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 아닙니다. 주인의 의지에 따라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원래부터 자유인이었던 사람을 free man 이렇게 불렀는데 노예가 되었다 자유인이 된 사람은 freed man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은 자유인이었지만 같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간에 이런 차이가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혈통이 유대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유대인들이 기도문 같은 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하나됨은 마치 제복을 입혀놓은 사람을 군인이나 경찰로 획일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유니포미티가 아니었다. 유니폼 입혀놓은 유니포미티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됨은 여전히 다름이 존재하지만 서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 유니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한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미도 있지만 그로 인해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고 서로 하나됨으로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영어로 believe 또는 believe in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안에 장소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어처럼 전치사 in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into에 해당하는 ace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한 말에도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와 남자나 여자라는 차이가 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구별이 있고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구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옮겨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거룩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녀 사이에 더 이상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그러한 사랑으로,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종은 종입니다. 따라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인도 종을 섬겨야 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한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유일한 상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고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것 아닙니다. 전에 멀리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샤나몬밸리 한인교회와 해피밸리 교회는 서로 다른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샤나몬밸리 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고 해피밸리 교회는 개혁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이 서로 다르지만 두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연합한 이 모습 안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단을 말할 때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말로 장로교라고 하는 이 교단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감리교의 공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대한예수교와 기독교 대한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두 한국에 있는 개신교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다 이런 뜻이죠. 그 안에 장로회가 있고 또 그 안에 감리회가 있는 것이지 장로를 믿는 교가 있고 감독을 믿는 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감리교를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이렇게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연합 감리교회. 장로교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 장로교회라고 하고 형제교단인 PCUSA도 있죠. PCUSA는 Presbyterian Church 괄호하고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장로교회. 역시 같은 이름을 서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제가 섬기는 해피밸리 교회는 개혁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미주 개혁 교회입니다. 교단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예전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한 분 아버지 아래에 있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교회의 하나됨, 곧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유니티를 힘써 지켜나가는 한 교회인 것입니다. 두 교회의 연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후로도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은 서로 분담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서로의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다름을 드러내는 연합이 되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길을 걷다 어느 순간 서로 만나서 그 길을 함께 걷는 것, 그렇게 함께 걸으며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또한 나누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금산교회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선교 초창기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교회를 세워 가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 전라북도 김제 금산면에 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 지역 유지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헌신함으로 교회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도 여느 교회처럼 기역자 교회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차별도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교회 성도 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덕삼 성도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노예제가 나오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신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인과 머슴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이자익 성도는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었습니다. 6살 때 고아가 되어 10년 고생하다가 16살이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방황하며 다니다 전라북도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 한국 총선 결과를 보셨겠지만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넘지 못할 장벽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도 남북을 가로짓는,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때 되면 나타나는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자익 성도는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 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덕삼 성도와 이자익 성도는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세례도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그 지역 출신이며 지주였던 조덕삼 성도가 아니라 외지 출신이며 머슴이었던 이자익 성도가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집에서는 제이가 하면 네 주인님 뭐 이러다가 교회 오면 장로님 하면 네 성도님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그 이후에도 잘 지내고 교회를 잘 섬기다 교회가 더 부흥해서 두 번째 장로 투표를 할 때 이번에는 조덕삼 성도가 장로로 선출되어 이제 두 장로님이 되어 함께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테이트 선교사님의 후임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장로님은 젊고 똑똑한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 공부시키며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했고,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던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평생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다 조덕삼 장로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분이 그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금산교회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라몬밸리 한인교회와 해피밸리 교회 성도들이 주어진 교회들을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때마다 일마다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모두 그러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교회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